다 같이 한 절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 중에도 가장 귀한 말씀을 저희가 앞에 놓고 이제 7주, 8주 동안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서 심령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동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비에 가서 박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지 말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로 축복된 시간입니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소원이 목사가 되어서 소원이 팔복을 제대로 좀 설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팔복 중에서 7번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팔복 전체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깊이 박히도록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하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천국 삶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팔복은 무엇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나 태도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팔복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세상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않고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세상과 거꾸로 되어 있다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갖다 주장하고 자기 것을 관철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지만은 팔복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아껴서 어떻게든 남 주지 않고 남의 걸 뺏어와야지 복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하고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은 개교와 모략과 이런 데 뛰어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세상에서 무슨 소리 듣습니까? 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저 바보 소리 듣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바보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보가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팔복은 8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한 줄기에서부터 다 뻗어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러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은 화평하게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갖다가 내가 깨닫고, 그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서 온유하게 된 사람, 그죠? 하나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겠습니다. 아무리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나고 내고 발로 걷어차더라도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내면적으로 온유하게 된 사람이 외면적으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그죠? 내면적으로 하나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거기 대항해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한테 욕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외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외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자기만 지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서로 간에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사람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화평을 갖다가 전하고 화평케 하려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지 먼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단수와 복수, 우리 문법 시간입니다.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복수되어 있는데, 앞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해가지고 단수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은 먼저 bless are the peacemak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로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이라도 son of God이 아니라 sons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면은 성경의 다른 말로는 또 평강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평강은 다 같은 어원이 아니라 다 같은 그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은 구약에서 한 250, 60번 정도, 신약에서 한 180번 정도 이 화평,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단어 생각나죠? 화평, 평강, 샬롬이 생각나고, 신약에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 무엇인가? 샬롬 또는 에이레네, 화평, 평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갖다가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전쟁이 아니고 다툼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비폭력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 3400년, 즉 기록한 역사,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나 은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문자가 생겨서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BC 한 14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0년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기록해놓은 3500년 동안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밖에 없다. 그렇죠?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언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6.25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 독립전쟁이 있었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발칸 반도에 또 전쟁 계속 내란이 계속됐고, 아프리카, 뭐 인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195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어요. IS 때문에 또 전쟁하고 있고, 뭐 때문에 전쟁하고, 계속 한 해도 전쟁이 그치는 해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화평 또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 총과 칼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도, 그죠? 다툼이 없었던 해는 일찍이 인류 역사상 한 1년이 아니라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계속 다툼과 전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은, 영어로 피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면의 샬롬이고요. 적극적인 면의 샬롬은 뭔가 하면은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충만하게 행복을 갖다 누리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심령이 정말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화평 또는 평강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평강이 항상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최근 큐티한 말씀 중에도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어디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심령에 있기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한번 같이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평강이다. 자, 그럼 이런 평강이나 화평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평강, 화평 또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행복하니. 화평케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요즘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돈, 굴러다니는 돈인데,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집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집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예를 갖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1980년 당시에 돈이 제가 알기로 한 700~800억 있던 분인데, 계속 돈을 벌려고 그냥 돈도 안 쓰고 짱아 노릇하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선배님 도대체 얼마를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1000억은 돼야 되겠지. 그죠? 700~800억인데 요새로 치면은 7~8천억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한 1조는 돼야지 그래도 부자 소리 안 듣겠나 하는 소리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럼 1조를 벌면은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2조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계속 더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만족하고 있을까요? 다 만족하고 행복하면은 저렇게 돈 더 벌려고 피투성이로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게 다 죽어가는데도 그걸 고쳐주면 되지. 돈 많은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고 치료비 안 주려고 그래요. 바득바득 애를 쓰다가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몇 번째 안 가는, 아니면 제일 가는 부자인데 왜 돈을 더 벌라 그럽니까? 왜 더 벌라 그럽니까? 세계적으로 보니까 자기보다 더 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 만나니까 그 앞에서 자랑을 못 하겠으니까 좀 떵떵거리려면 내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먹고 살고, 그죠?
자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더 이상 돈 많이 벌라고, 손해는 보지 마시지만은 많이 벌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해봤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벌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또 더 필요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타면은 아주 만족하실 것 같죠? 외제차가 눈에 보이잖아요. 벤츠를 타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포르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벤틀리가 보이고, 뭐, 그런 차들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불만족해요. 제일 좋은 차를 타면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뭔가를 또 더 붙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집안에서 자살하는 사람 별로 안 생기는데 재벌 집안에서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제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첫째 재벌, 둘째 재벌, 그죠? 그 집안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다 생겼잖아요. 보셨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이 많다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예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날 갖다가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간에나 가족 간에 불화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도 바울 얘기들 하면 전부 다 분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권력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보면 권력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감옥도 안 가고요. 권력이 없으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 가는데 권력이 있으면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감옥을 갔다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돈보다 권력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왜? 잭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권력가들이 행복한가? 아니에요. 권력가들이 행복하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갖다 일삼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면은 그렇게 수치도 모르고 염치도 없이, 그죠? 권력 가지고 뭘 갖다 하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할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 그냥 해요. 왜 그래요? 권력을 갖다 더 오래 붙잡고 싶어서, 더 오래 가지고 싶어서. 권력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더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권력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 장관 되고 싶어하고, 또 장관 되면은 또 총리가 되고 싶어하고, 총리 되면은 누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권력의 속성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기껏 행복해봤자 5년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비참해져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관 하던 사람은 장관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장관 하고 싶어서 몸살을 치고 안 하는 일 없이 다 쫓아다니면서 한대요. 왜? 장관 할 때는 그냥 전화가 불통이 나가지고 비서시켜가지고 다 잘라냈는데 장관 딱 떨어진 순간부터 시작해서 파리 한 마리 전화를 갖다 안 한다. 전화 한 통화도 안 한다. 그래서 뭘 느껴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고 다시 손 털고 일어나서 뭐 합니까? 어떻게든 장관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손 비비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을 내가 아무리 해도 끝까지 쥐고 있을 수 없는데 한번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 훨씬 더 비참한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권력이 우리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행복할까 싶어가지고 뭘 합니까? 명상을 하고, 그죠? 또 뭐 기공을 하고, 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 3분의 1 되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은 우주의 길을 받아가지고 뭐 된다고 해가지고 하고, 또 힌두교 같이 무슨 요가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강을 갖다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뉴에이지 그러죠? 뉴에이지가 뭡니까? 기독교를 갖다 올드에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를 올드에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뉴에이지는 기독교를 기독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는데, 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한번 그런 거 하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내 경제적으로 문제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돼봐야지 해가지고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 파산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권력 잡았던 게 다 떨어져 나가면은 이나저나 다 소용없어요. 무슨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는, 뭐 신하고 가까이 가는 게 무슨 그런 거 생성, 그저 내가 돈 다시 벌어야지 생각하고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교만한 인간들, 자기가 뭔가를 갖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자 내가 좀 더 돼봐야지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한 기반들, 돈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들 생각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은 어떤 데서 행복을 느껴요? 우리 애인이, 그죠? 아니면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멋있게 잘생기고 남편이 능력 있고 그냥 멋지고 이러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야말로 이것도 허망한 겁니다. 이것도 허망한. 왜 그렇습니까? 남편, 아내 잘생겨봤자, 애인 잘생겨봤자 좀 있으면은 쭈글쭈글해질 테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새로운 아내, 새로운 남편 찾을 겁니까? 그죠? 뭔가 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해 있는 남편 얻어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 딱 관두고 앉아가지고 백수로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잠시기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행복하다는 뭘 줍니까? 착각을 줍니다. 착각을 주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못 줍니다. 20세기 초까지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대로 따라서 하면,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은 유토피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아주 이성을 갖다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잘 나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때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가 이제 팽배했어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갖다 다 쟀어요. 재가지고 뭐라 그랬는가? 역사적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성경에서 말하신 것 중에 역사적으로 증빙되어 있는 거 빼놓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건 다 빼라. 다 빼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갖다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을 게 생깁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성경도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그걸 우리가 뭐라는 건 비평이라고 그래요. 비평이라 그러는데, 양식 비평, 무슨 비평해가, 본문 비평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다 비평을 해가지고 아닌 걸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성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세상을 지배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유토피아가 온다, 이 세상에. 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믿고 했는데, 생긴 게 뭡니까? 인간이 3천만, 몇천만 명이나 죽는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성도 믿지 마십시오. 이성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뭡니까? 세상이 발전하면은 이제 사람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죠? 로봇이나 자동기계들이 다 벌어가지고 다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인간이 할 건 뭡니까?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놀고 음악이나 미술을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때가 다가옵니다. 인간이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로봇들이 이 일을 갖다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많은 일을 갖다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이 했어야 되는 일을 갖다가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로봇의 발달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30년 전보다 행복합니까? 제가 보긴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모든 대학 졸업생들이, 청년들이 다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는 청년들이 뭐 3포, 5포, 7포 그러더니 이제 무슨 포예요? N포 그래요. 모든 것에 다 포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로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단순 노동할 직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가면은 그런 직장도 없어요. 지금은 회계 격리 잘하면은 잘 먹고 살지만은 이제 그것도 전부 다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것도 필요가 없어진대요. 그죠? 그래서 몇 명만 잘 살 수 있느냐? 기계 발달해가지고 전 인류가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1%에서 3%의 사람만이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그냥 단순 노동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노가다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 들어서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로봇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로봇 자체가 이제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로봇 전투병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전투병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나 아니면 유명한 과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로봇, 인공지능을 갖다가 발달시키면은 인류가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 우리가 영화 어디서 봤습니까? 로보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예, 기업들이 합니다. 왜? 그거 하면은 떼돈을 갖다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 만들어서 전투병을 만들면은 국방부에 납품하고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떼돈 버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발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좀 있으면은 인간의 지능보다도 로봇들의 지능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은 한없이, 이 세상의 기술은 한없이 발달할 겁니다. 발달할 텐데 거기서 인간이 제외된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로봇가 된다.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갖다가 행복하게 만드느냐? 기술의 발달이 발달해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원자폭탄이 생겨서 많이 행복하시죠? 그죠? 또 많은 자동기기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다 뺏어갔습니다. 행복하시죠? 기술 발달해가지고. 예.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전투 로봇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을 갖다 통제할 겁니다. 행복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 이 모든 생각들을 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가 착각하게 합니다. 그죠? 일시적인 것, 사탄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달콤한 걸 갖다 줍니다. 로봇 생기면 와 편하겠다. 편하죠? 편합니다. 편한데 일시적으로 편하고 그 뒤에는 뭡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벌면 좋겠다. 벌면은 좋은 것 같죠? 잠깐. 그런데 좀 있으면은 돈 벌어놓고 할 것 없으니까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합니다. 쓸데없는 짓. 그렇죠? 예. 권력자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권력자 됐는데 일시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될 때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되고 나서 보니까 나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 위해서 충성해가지고는 권력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저 돈도 안 벌립니다. 그래서 나라 백성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사탄이 뒤에서 주는 생각입니다. 변화가 없고 정말로 일시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샬롬, 평강을 갖다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평강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을 가진 분은
어떻게 환경이 변화해도, 어떻게 경제가 어려워져도, 가족관계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질병이 우리를 갖다 닥치더라도, 어떤 사탄의 도구들이 우리를 갖다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큐티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되는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죠?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그 뒤에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과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다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히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큰 행복, 큰 행복. 이게 뭐예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마카리오이 그러는 그 큰 행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평강을 지닌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그죠? 저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다가 믿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상을 갖다 화평케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를 갖다 가득 맺어요. 어떤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자기만 평강을 누리고 가만히 있나요? 예. 자기만 평강 누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도 화평한 자라 그래요. 샬롬을 누리는 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영어로 뭐예요? peacemaker. 영어로 peacemaker. 자기 혼자 평강한 걸 갖다가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화평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첫째로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모든 사탄의 청략에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바로 내일 모레 죽을 사람같이, 그죠? 사람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진 애를 갖다가 다 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 정말로 나는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너무 편한데 저 사람 저기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영혼구원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전도 그러는데 이제 전도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아주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오염이 되고 어떻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전도 그러면은 목사님 또 교회 성도 부족하신 모양이네. 이 생각을 하고. 그죠?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많은 분들이 전도 왜 합니까? 교회 부흥해야죠. 교회 부흥하고 전도를 갖다 연결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지 하나의 결과일 따름이에요. 따름이고, 영혼구원은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견디지 못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서 나는 이렇게 좋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제발 좀 하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영혼구원이고
전도예요. 예수님 모르는 영혼을 갖다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역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목사가 교회 성도 늘리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에반젤리즘이라는 게, 영어로 에반젤리즘 뭔가 하면은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형제 자매 친구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전혀 모르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가만 안 있고 이제 욕을 갖다 해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갖다 계속 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평강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서로 간에 막 싸우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으면은, 믿는 형제가 계속 안 믿는 형제를 갖다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려다 보면은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도 겪었을 줄 알아요. 욕 먹고 막 뭐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런 다툼이 생겨요. 그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검을 줘가지고 계속 구원하도록. 왜 그렇게 다투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막말로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참아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평강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그런 걸 참아 못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구원하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입니다. 물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화평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화평을 잘 모르시면은 화평하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화평을 누린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누구 간의 화평입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화평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것을 갖다가 희생하는 것이 여기 아마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태인과의 차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일은 전쟁터에서 둘이 칼 대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 안 싸우게 하려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 팔, 손 하나가 잘라져 나갈 위험을 갖다가 각오해야 됩니다. 왜?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도 화평하게 하려면은,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화평하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재물이나 평판 정도는 쉽게 희생할 수 있어야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기쁜 것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하는 분들 중에 화평을 위해서, 친구들 간의 화평을, 아니면 형제 간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갖다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간증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상속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권사님은 앉아가지고 자기 몫을 갖다 다 내놓고 나 안 받을 테니까 나누어 가지시고 싸우지 마십시오. 별로 돈이 없는 분인데, 자기 집도 없는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를 갖다 그렇게 던졌느냐? 2억이라는 돈을 갖다 던지더라는 거죠. 부모님이 좀 있으셔가지고 2억, 자기 상속분 2억인데 형제 자매들이 싸우니까 내 거 나눠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 거 나눠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던지더라.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 가지고 누구하고 다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재물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재물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죠?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화평하게 하려면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하나님하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화평과 평강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 라는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별명이 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수식하는 가장 귀한 이름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13장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가장 큰 축복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축도들이거든요. 누구에게 복을 갖다 빌어줄 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샬롬. 샬롬. 예. 예수님의 별명도 뭐예요? 별명 중 하나도 평강이에요. 이사야서 보시면은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천국도 평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 재물 관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도 평강이에요. 아까 본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재물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아니에요. 제일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샬롬, 평강. 평강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자, 하나님이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갖다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불림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또는 Sons of God 그러는데, 이 단수하고 복수가, 제가 아까 단수 복수 얘기한 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Son of God 그럼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Sons of God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양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닮은 자. Sons of 그러면은 Sons of Jesus 그러면 예수님과 닮은 자. 꼭 예수님 같네. 예수님 꼭 예수님 같네. 이런 표현이에요. 저 사람 꼭 하나님 같네. 이게 뭔가 하면 Sons of God. 그죠? 꼭 하나님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화평케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자기 재물도 버려가지고 평강을 갖다 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뭐 같은 사람이네. 그죠? 근데 히브리적인 발상어는 뭐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이네. 아니면 뭐라 그래요? 예수 닮은 사람이네. 예수가 다시 환생한 것 같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닮은 자,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화평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평하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피스만 누리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다 좀 할 텐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게 뭡니까? 화평과 평강이에요. 첫 번째로 뭐예요? 주 예수님과 연합으로 하나 되면. 그죠? 우리 성도들 간의 화평과 평강이에요. 또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죠? 피와 살을 갖다 먹고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실 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서 세상에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결단하는 것. 평강을 갖다 다시 생각하고 또 전도하기, 영혼 구원을 해서 결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걸 막는 자가 있어요.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싫어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사자같이 왕왕거리면서 댕기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생각을 갖다가 바꾸게 하려고 계속 애를 갖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탄이 더 왕왕거려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기도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역을 갖다 하면은 항상 문제가 더 생겨요. 우리 T사역에서도요, 제가 이 사역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뭔가 하면 막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 잘 풀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역하다 보면 반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 결국은 잘 풀어지는데 처음에는 뭐가 생겨요? 막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괴롭혀가지고 심령이 다운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이 공격을 갖다가 이겨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갖다 서로 안 싸우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처음에 뭐가 생깁니까? 막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렵고, 그죠? 손해보는 게 아깝고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막 드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갖다 다 이겨내시기를 갖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시고, 세상에서 화평을 갖다가 만드는 자, 전하는 자가 되시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들들아 라고 부르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부르는 그런 정말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화평을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화평하도록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